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서 19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나 혼자 남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문제입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문제에서는 설, 땡, 가, 땡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초등학생의 답이 너무 기발했는데요. 설사가 또 변기 위의 불행입니다. 설사가 또 나오는 것도 설상가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합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의 평가는 앞선 왕보다 더욱 가증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 왕의 평가는 설사가 또 나오듯이 설상가상 이 답도 없습니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가증한 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6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0절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더욱 행하여. 아멘. 아합 왕은 그 어떤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속을 썩였습니다. 겉으로는 참 좋은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단 한 건의 반란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례 없이 번영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도 인정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들여왔습니다. 바알을 위한 제단과 신상을 건설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는 전례 없이 번영했지만 유례 없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말씀을 경시하는 왕의 허물을 백성들도 따랐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등장부터 충격적입니다. 왕에게 혼자 찾아가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뭐라 선포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은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선고로 시작해서 다시 비를 주시는 하나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안에 바알 종교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세 가지 사건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 엘리야는 아합에게 수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가뭄은 현실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3년의 가뭄에도 엘리야와 계속해서 함께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기근을 예고하신 하나님이 참 신이고 비의 신 바알이 거짓 신이라는 것이 증명될 만큼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릿시냇가에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그때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아합은 회개하기보다 물의 근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었고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릿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이동시킵니다. 사르밧은 또 어디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곳에서 굶어 죽게 생긴 과부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바알 종교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그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르밧에서 일어난 이적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또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자 다시 아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적진 사르밧 한가운데에서도 과부와도 함께 하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떡이나 바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 갈멜산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세 번째 사건은 바로 대결 되겠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 엘리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당당하게 혼자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은 왕과 왕의 가문입니다. 왕은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시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함께 모아 주십시오. 뒤도 없이 직설적으로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 거치고 있을 예정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선지자 중 남은 사람은 나 하나이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나 있습니다. 이제 제사를 지냅시다. 어느 쪽이든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앞두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물을 선택하게 했고 대결 장소도 바알의 주요 성지인 그곳으로 정하고 불의 신이었던 바알에게 유리한 대결 조건도 제시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오전부터 정오까지 아우성치는데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오부터 저녁 소재 시간까지 자해하면서 애원하는데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실패하자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 가까이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괴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광적인 부르짖음이나 춤, 자해와는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에 불로 응답했고 약속대로 비를 내려줍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바알 종교의 허구가 폭로되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가 참 신임임을, 참 하나님임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비를 내리십니다. 비는,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바뀔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 왕도, 이세벨도, 이스라엘도 바뀔 것 같습니다. 아합은 이 모든 것을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세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반드시 내 생명을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천벌이 아니라 그 이상도 내가 받으리라 하는 거죠.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소진이라고 하죠. 어떤 직무를 맡는 도중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정신적 탈진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니만큼 열정이 넘칩니다. 스스로에 대한 능력과 강한 자신감도 있으니 어려운 일도 척척 스스럼 없이 맡아내고 자발적으로 해냅니다. 보람과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슬슬 부침이 옵니다. 업무 자체는 무리 없이 해내지만 흥미는 점점 떨어집니다. 보람은 뒷전이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침체됩니다. 오랫동안 일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옵니다. 포부는 사라진 지 오래이고 당장 자리를 유지하는 데 급급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본인의 직무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업무의 무가치함을 맛보며 주어진 업무에 회피 감정이 솟구칩니다. 삭심도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이미 극한에 다다들었고 업무는 여전히 벅찹니다. 흥미 없는 일을 하려니까 스트레스는 점점 커지고 가뜩이나 실패투성이인 인생에 더 많은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때려치고 싶지만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버티다 최후의 수단으로 기권을 선택합니다. 모든 감정선을 차단한 채 묵묵히 버텨내고, 아니 버텨낼 수 없지만 목을 죄는 스트레스에 방황합니다. 우리는 그걸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2018년 유엔에서 연설하고 백악관에서 동양인 대표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K-팝 그룹 BTS. 갑작스레 그룹 활동을 중지하며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랩하는 기계 같았다. 억지로 쥐어짜내 가사를 썼다. 예전에는 스킬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할 말이 없다. 다쳐서라도 쉬고 싶었다. 열심히 했고 정점을 찍었는데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하며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듯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엘리야는 번아웃 증후군을 뛰어넘는 좌절에 빠집니다. 한번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누구 하나만 남았다고요? 엘리야 본인 자신 한 명 딱 남았습니다.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외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보란 듯이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야 하지요. 하나님께 남은 유일한 희망이자 패가 나인데 그렇게 외쳤으면
천지가 개벽되어야 하지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그대로 건재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돌이킬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엘리야는 끝없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절망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살기 위해서 급히 도망합니다. 용감했던 선지자가 이제는 움츠린 도망자로 바뀝니다. 엘리야는 유대 브엘세바로 도망합니다.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 북왕국의 수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맨 아랫지방 브엘세바로 이동합니다. 그마저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룻길쯤 더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북쪽 왕국의 수도 평양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에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까지 내려간 거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모든 것이 무너진 끔찍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선지자마저 북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듯 보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아멘.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거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출애굽했던 경로를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엘리야는 거꾸로 돌아가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상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를 보며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한 거 하나님한테 반역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패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습니다. 광야의 역사는 반역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반역의 역사 속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깼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냅니다. 저는 제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조상도 못났고 엘리야도 못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과거에도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이끌어 갑니다. 이스라엘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호렙산을 통해 출애굽했지요. 그렇듯이 엘리야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시 호렙산으로 돌아갑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의 고향이자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모세는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고 호렙산에서 진짜 왕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80세의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출애굽할 구원자로 부릅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요. 엘리야는 40일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이제 모세처럼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이 호렙산에서 선포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며 감당하기 힘들고 희망도 없는 이 사명의 짐을 제발 벗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음의 잠 대신에 음료와 음식을 엘리야에게 공급합니다. 죽기를 구한 엘리야에게 2번이나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고 계속해서 걸어나갈 힘을 줍니다. 과거에도 만나로 이스라엘을 돌보셨듯이 지금도 엘리야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이걸 깨닫고 나아갑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엘리야처럼 공허감과 허탈감 그리고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감격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직분을 받았을 때 첫 마음가짐을 잃어버리고 섬김이 일로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아픔과 슬픔, 고난과 고통 속에 허우적허우적거리며 늪 아래로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조상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 우리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했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의 한 동굴에 앉아 이스라엘의 약함과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도주하여 네게브 광야 깊숙한 곳에 피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감당하기 힘들고 희망도 없는 이 사명의 짐을 벗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제발 죽여주세요 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제발 나를 죽여달라는 말은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장면은 하나님의 다그침이나 혼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걱정과 위로에 가깝습니다. 원어를 보면 내가 어찌하여 라는 말은 마레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사용된 무엇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마는 무엇으로 해석해서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걱정이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한 번씩 우리는 어른스러운 아이들을 보곤 합니다. 다치고 아프더라도 아픈 내색 한마디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꾹 참으며 나오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그렇게 버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엄마가 무슨 일이야? 왜 다쳤어? 이 한마디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무슨 일이야 걱정하는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오직 나 하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말은 요엘 2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다 할 때 이 극진히 사랑하다로 쓰입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질투의 하나님 할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찌할 수 없는 벅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허물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선지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습니다.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한탄합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반대로 엘리야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이제 그냥 끝내십시오. 차라리 죽이십시오.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나아가면 이스라엘이 껌뻑 뒤집일 줄 알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되돌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보여주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때와 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내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 고난조차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엘리야의 고백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있는지라. 아멘. 자, 어떤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또 큰 지진도 있었습니다. 불도 내려왔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구약에서 천둥과 번개, 하나님의 불, 연기, 지진, 구름과 같은 자연의 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직전에도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은 불로써 나타나시고 바람과 비로써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나타나야 할 장소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적막함 가운데 현존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바로 옆에 계신다는 조용한 위로입니다. 엘리야는 시끄럽고 대단한 심판, 다시 말해서 바람, 지진, 불, 이것을 원했습니다. 자신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엘리야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 바람과 지진과 불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관계를 이어나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 혼자 안다고 생각했고 실패해서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대답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였다면 엘리야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다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잘 살펴보시면 10절과 14절에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답변입니다. 같은 대답 사이에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신대학교 박찬원 교수는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이 이지만 사이에 하나님의 현존, 신현이 껴 있습니다. 10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토로였다면 14절은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무단을 허물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선지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10절과 같은 대답인데 다릅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혼자 남아있던 선지자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음에도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기도와 대단한 환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조용히 잠잠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롭고 힘든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이 일상에서 말씀합니다. 그랬구나, 괜찮니?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도 일상에서 잠잠히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도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과거에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매우 작고 가는 소리라서 놓칠 수 있지만 소리의 주인이 너무나 크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다음을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다음 선지자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정화하기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제로 7,000명을 남기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혼자 남았고 희망도 없어 보이고 너무나 외롭고 비록 어떠한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허무해 보이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완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심판이 닥칠 겁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 심판의 날에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기겠다. 7은 완전수이고 1,000은 매우 많음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닥칠 심판에도 경건한 자를 반드시 남길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비참한 현실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겁니다. 구성하실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과업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써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대로 패역했기 때문에 낙담에 빠졌습니다. 선지자로서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설사가 또 나오는 듯한 그 끝없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좌절했습니다. 철저하게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상황은 너무나 큰데 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엘리야는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전에 강한 바람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계셨듯이 지금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시네가에서도 3년간 가뭄 가운데서도 산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진량제일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낙심보다 신뢰로 일상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